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청문회에 모인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또 이제 천부장들과 이제 높은 관직의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이죠.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생하던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된 사람, 진정한 회심의 순간을 지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종과 증인으로의 부르심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 이 철저한 수동태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최대치로 발현해서 능동태로 내가 일어나서 나의 발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능동태에 이 강력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신비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에스겔을 부르실 때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잠깐 볼까요? 1152페이지에 보시면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 115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말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 핵심은 5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입니다. 이건 입술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종과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우리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조롱하든지, 이거는 종과 증인의 소관이 아닙니다. 종과 증인은 자기가 맡은 말씀, 자기가 명령받은 삶의 방식,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종과 증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이 혹여나 듣게 하려는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즉 주님의 말로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고한다면 그것은 종과 증인의 자격에서 실격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종과 증인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 여기까지가 그의 몫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것만이 종과 증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이 청문회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많은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온 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은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증인입니다. 듣게 하려고 내 말로 설득하고 꾸미려고 하면 그건 이제 증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내 변호인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 변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변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증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지 전하는 자의 설득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금송아지 나를 위하여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본문 오늘 보시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오직 이것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증인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의 사명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과 증인,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들이 몇 번 들은 적이 있죠. 종, 이거는 원어로 뭡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자체 뜻이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화 명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들은 배 밑에서 노를 저으면서 아무런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휘자의 북소리에 따라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합심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참여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 휘페레테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기 실현, 자기 행복, 이런 자기 주장을 주인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은 종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휘페레테스, 그냥 노 젓는 이 노예들,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노예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진정 나의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그냥 주인의 뜻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나를 향한 그런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냥 철저하게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아실현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에게 자아실현이 굳이 있다면 그거는 주인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그 종의 자아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공에 취해 기뻐하는 것도, 그러니까 교만과 타락이지만, 사역의 실패에 낙담하는 것 또한 이게 심각한 교만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종에게 실패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인데 종이 실패한다는 것은 주인이 실패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금 2년을 갇혀 있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천부장들과 높은 관직의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의 실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낙담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종으로서 수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수행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로 고했으면 그걸로 종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다만 충성을 말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러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공과 실패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렇게 주님의 종 휘페레테스로 사는 거에는 대신에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 아무것도 그 생명을 건들 수가 없고 깊고 완전한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그 종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을 수행할 때 오는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과 나누게 되는 이게 깊고 친밀한 사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너무 잘 표현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가 있죠. 양치기 개들이랑 목자 마티아스의 이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 다큐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자 마티아스에게는 이 돌봐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티아스는 그 많은 양들을 돌보면서 늑대 무리에게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양치기 개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킵니다. 그가 선발하고 훈련시킨 양치기 개들은 이렇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양들을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라가라는 개가 있고, 또 레오라는 개는 몸집은 작지만 빠르고 민첩해서 사자처럼 용맹해서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이 레오가 맡습니다. 또 토르라는 개는 높은 곳을 이제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냄새를 맡고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모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레아라는 개는 특별하게 이 양들에게 애착이 강해서 양들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 양들의 어미처럼 그렇게 양들을 돌봅니다. 이들 말고도 몇몇 양치기 개들이 또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각자 이 개들은 이 맡은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 양치기 개들은 이 목자 마티아스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그 양치기 개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 개들이. 근데 그 모든 충성의 이유가 이 다큐에서 보면 단 하나랍니다. 자기들의 주인이신 이 목자 마티아스의 예쁨을 받으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충성한답니다. 자기들의 주인이신 목자 마티아스의 예쁨을 받으려고 그 양치기 개들이 얼마나 열심히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 양치기 개들의 모든 관심과 그들의 에너지의 방향은 오직 자기들의 주인이신 이 마티아스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마티아스와 양치기 개들이 막 서로 부비고 사랑하는 그 장면을 보면 세상에 그런 기쁨이 또 없습니다. 그 장면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이 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지요. 근데 그게 아무리 최고치여봤자 이 양치기 개들이 목자 마티아스와 함께 부비고 뒹구는 그 기쁨에는 못 미치는 겁니다. 그 다큐에서 목자 마티아스가 양치기 개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빛을 여러분이 그 다큐에서 한번 꼭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 눈빛만 보고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다큐에서 마지막에 이 마티아스와 양치기 개들이 이제 산등성이를 함께 쫙 걸어가는 장면에서 이제 나레이터가 이들은 마티아스의 무리입니다. 이럽니다. 이들은 마티아스의 무리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거 뭐라 했습니까? 시험에 내야 되는데, 그죠? 많이 했죠?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이랑 함께 순교자라는 그러한 뜻이 함께 있다라고 그랬죠. 이 쉬아르 추기경이라는 분이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삶 자체가
무의미한 듯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예 성립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증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가 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과 증인,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증인을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18절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는 이 100년만을 가장 즐겁고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면 그게 최선이다 여깁니다. 이게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오늘 밤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오늘 밤이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증인, 이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뭐라 합니까? 그게 죄사함과 기업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재벌 상속자들이 유산을 상속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삶이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종과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잠깐 지나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종과 증인으로 잠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죄의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 본 사람, 자기 밑바닥, 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밑에 그 거대한 이 빙산의 뿌리를, 죄의 뿌리를 확인한 사람, 더 이상 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내 존재의 환도뼈가 위골돼서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삶을 평생 절면서 살아가게 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종과 증인의 길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의 성숙으로,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 인성으로 어느 정도 모양 갖출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진짜 자기를 꺾는 거는 야곱처럼 마침내 내 존재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야복강의 씨름을 지난 사람,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를 결국 꺾게 되는 것입니다. 막 혈기를 부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편안함과 만족을 막 주장하려고 하다가도 환도뼈가 위골돼서 막상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환도뼈가 위골돼서 막상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께로 그래서 다시 시선을 그냥 힘을 쭉 빼고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더한데, 나는 진짜 죄인인데, 나는 진짜 배신자고, 나는 진짜 비열한 사람이고, 나는 진짜 가증한 사람인데 라는 거를 자기는 그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두뼈가 위골돼서 자기 힘을 못 주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랑 정말 그 죄의 비참함을, 이 본성을 내 속에서 내가 발견해서 내 존재의 환도뼈가 위골된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 부인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생하던 그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종과 증인, 이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따르게 이제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네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보네포, 그죠? 그의 삶과 죽음이 이게 종과 증인이 뭐다라는 것을 참 잘 말해줍니다. 이 보네포는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그 독일 교회들이 막 선전하던 시절에 이 히틀러의 나치와 야합한 이 독일 교회들을 꾸짖고, 교회의 머리가 히틀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운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교회 운동. 이 고백교회 운동을 이 보네포가 이끌었었죠.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보네퍼는 이 고백교회 운동으로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1945년에 교수형으로 이 39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보네퍼가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것이라 했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과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아주 잠깐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퍼는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이게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 본질은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행복과 자아실현의 도구로 이해되는 그런 수준에서 기독교를 종교 문화로 걸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즘 그마저
기독교 통계를 보면 다들 암담해합니다. 기독교가 이 종교 문화로조차 통계로는 완전 비극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80년대 폭풍 성장을 하던 이 기독교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막 쏟아집니다. 앞으로 교회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로만 간신히 유지되고 한 40, 50대, 60대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노년층으로 되면 그 노년층만 그렇게 남는다라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그렇죠. 유럽 교회가 그렇게 몰락했거죠. 심지어 지금 미국조차도 기독교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예 기독교에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종과 증인들은 이 통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막 통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부름받은 종과 증인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주님이라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고백교회 운동이 다시 있다면 그건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날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히틀러가 아니죠. 뭡니까? 오늘날 주님 자리를 차고 있는 거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바로 자기라는 우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주님이라고 진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신 거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종과 증인들이 되십시오. 슈아르 추기경의 말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삶 자체가 그냥 아무 설명이 안 되고 그 삶 자체가 전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티아스와 양치기 개들이 그렇게 서로 부비며 기뻐하듯이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다큐에서 그 양치기 개들의 표정을 보면 아, 저게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는 그런 표정이구나.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 이게 여러분 성도이고 이게 주님께 부르심 받은 종과 증인들입니다.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보시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많은 이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쫙 둘러싸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아그리빠 왕, 여기 지금 새로 이 베스도 총독 새로 부임한 거 이거 축하해주러 의상도 아주 멋있게 입고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울 하나 딱 서 있는 것이죠. 2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 근데 바울이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명성과 권력이 부럽겠습니까? 또 비록 가이사랴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금 2년을 갇혀있는 자기 신세지만 주님께 바치는 그 충성에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종과 증인인 우리들을 통해 이해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과 증인인 우리들을 통해 만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참으로 하찮게 여기면서 무관심한 것은 어쩌면 종과 증인인 우리의 삶이 이게 참된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낱 무가치한 종교로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사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알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수준이라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서툴고 느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괜찮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미쳤다고 조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요즘 보셨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요즘에? 세상이 기독교를 미쳤다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기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종과 증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기에 굳이 기독교에 세상이 관심을 가질 이유를 못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모든 주목하는 게 이 세상, 이 땅인데 내가 굳이 이 바쁜 시간에 나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앞두고 내가 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느냐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과 여러분,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요 주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누리고 경험해야 이게 흘러나와서 보여질 것 아닙니까?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다 살아가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십시오. 이게 종과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정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고백교회 운동이 어쩌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